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빌립보서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만약에 정말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여러분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전화 한 통만 딱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전화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내용을 전달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나의 상황, 그리고 내가 처한 현실,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나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든 나 좀 꺼내주라. 나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갇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약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아마도 비슷한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 상황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감옥에 있지 않아도 이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마주할 때 자연스럽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자유를 박탈당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상태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이 이 상황에서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교회와 그리고 감사와 중보의 편지로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성경을 아마 뒤에 안 나옵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지금 바울은 자유가 없습니다. 억울함 속에 있죠. 그런데 그는 자신이 선교하며 세운 교회들을 먼저 떠올리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 던져보아야겠죠. 나는 어떤 시선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는 누구를 향해 있는가? 나는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환경에 갇혔지만 그의 믿음과 시선은 오히려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바울의 시선을 따라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자유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삶을 바라볼 때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어떠한 환경이라도 바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이 바울을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육체적으로 묶여 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자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상황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은 분명 바울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는 갇혔고 불편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이 바울의 기도, 그리고 생각, 그리고 믿음, 그리고 바울의 가치관을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의 기분을 좌지우지하고요, 나의 선택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을 또한 어렵게 만들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환경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꽤 자주 환경 탓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찬찬히 둘러보고 되돌아보게 되면 이런 고백 참 많이 하죠. 내가 지금 이러는 것은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잘 안 된다고. 찬양도 잘 안 된다고. 그리고 예배도 잘 안 된다고. 마음은 너무 굴뚝 같은데 내 여건이 그게 안 된다 등등등 많은 환경 탓을 우리가 하죠. 그러나 사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환경이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나를 낙심케 하고요. 절망하게 하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자주 내 인생이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믿음을 내려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죠. 환경은 분명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환경이 지배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지배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의 상처, 실패, 억울한 경험에 묶여 평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내가 옛날에 그런 일 당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등등등의 많은 일로, 많은 핑계로 이런 말이 우리 스스로가 환경의 노예를 만들도록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 12절 13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바울은 환경을 핑계로 삼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히려 그 환경을 복음을 위한 기회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죠. 그 감옥은 오히려 로마의 시위대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다고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새로운 방식의 사역이 열린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까? 혹시 관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있으십니까? 재정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 있으십니까? 또한 감정의 우울함, 그리고 우리 특별히 청년대학부 친구들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 등등등으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든 상황과 이 환경들이 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나를 정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또한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붙들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믿음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그것을 환경이 나에게 지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억울하고 고난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반응하였던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 역시 동일하게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을 참 기구하죠. 형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게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결국 요셉을 죽이기로 다짐하는 결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우연히 미디안 상인들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상인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의 삶을 이제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인생이 나의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의 삶에 개입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상상하게 됩니다. 얼마나 내가 잘 될까? 얼마나 내가 좋아질까? 얼마나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될까를 생각하고 상상하지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셉의 인생은 그때부터 계속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죠.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일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조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것조차 잊혀지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요셉은 실패한 인생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내려가는 과정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올려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통하여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구덩이 사건 다시 생각해 보면 요셉은 그 안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여기서 이제 마무리되었구나.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겠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 구덩이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의 통로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없애 주십시오. 이 고난을 나에게 치워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으신 후 이렇게 답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을 통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언제 깨닫나요? 22년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케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멋진 고백이죠. 멋진 고백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기 때문이죠. 고난이 끝난 뒤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까지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구덩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 위해 그 구덩이를 팠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에 구덩이를 팠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다닐 수 없고 한적하고 깊은 곳에 구덩이를 팠겠습니까? 당연히 한적하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에다가, 길도 아닌 곳에다가 구덩이를 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진짜 요셉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시에 가장 밤길을 경계하며 으슥한 곳으로는 절대로 가지 않는 상인들이 한적하고 그 깊은 곳, 사람이 없는 그곳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야기,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형통입니다. 형통이란 단어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요셉 망했습니다. 다시 일어날 가능성 없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이 끝난 것이죠. 이제 그의 인생은 도저히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여 너 형통하다, 너 이제 형통하다고, 너 계속, 요셉은 우리가 바라볼 때 낮은 자리로 계속 저 아래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요셉을 향하여 너 형통하다고, 너 형통해지고 있다고, 너 형통하다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망하게 됐고 죽게 되었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절박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형통이란 단어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거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형통인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 그때가 형통인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잖아요. 이 땅에서의 잘됨과 이 땅에서의 확장과 이 땅에서의 무언가 높아짐과 이 땅에서의 부를 쌓을 때 우리는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할 때, 그리고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어있는 이 구덩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구덩이에 갇혀 계십니까? 예기치 못한 사건, 억울한 상황, 그리고 나를 억누르고 있는 관계의 문제, 그리고 재정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등등등의 구덩이에 혹시 갇혀 계십니까? 그리고 혹시 이제 끝났다고, 이제 다시 나갈 수 없다고, 다시 나는 회복하지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드는 것 이상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형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가능성이 없고 끝났다 여겼던 그 구덩이에서부터 시작되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지금 내가 빠져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 구덩이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이라는 환경 자체보다 그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를 더욱 신경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 본문 1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아멘. 바울은 자신의 감옥에 갇힌 일조차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은 서로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인생,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서 도전받죠. 그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지,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곤욕을 치르고 저렇게 바울의 인생이 저렇게 망가지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두 부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의 편지의 수신지인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시선의 갈등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바울을 지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을 깎아내리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상황에서 이것을 다 알면서 18절에 고백을 하게 되는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되죠.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사람들의 평가에 더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든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기뻐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이라면 그 어떤 방식이든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심각하게 의식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올리는 글, 내가 입는 옷, 그리고 내가 드러내는 감정조차 사람의 평가를 생각하며 결정하는 오늘날 사회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생각이 가득하죠. 그래서 해야 할 말도 못하고 해야 할 일도 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리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복음은 지금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하여 흘러나가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 앞에 한번 서 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았고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였죠. 그렇기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그 믿음을 선택하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의 시선과 요셉의 구덩이와 감옥에서의 반응을 통하여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기쁨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뻐합니까? 일이 잘 풀릴 때, 그리고 내 뜻대로 상황이 돌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물론 이러한 상황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이 무너지면 그 기쁨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감옥에 있어도 복음이 전파된다면, 내 기쁨의 근원지가 복음이라면, 나의 기쁨이 근원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뻐할 수 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상남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여러분, 그리고 새가족 수료하시는 새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구덩이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눌려 계십니까?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겠느냐고. 너의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그 상황, 그리고 너의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 그리고 너의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려움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요셉과 바울처럼 믿음의 시선으로, 그리고 그 바울과 같이 구덩이에서 처박혀서 남들이 보기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기쁘다고, 나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인 줄로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